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3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약속한 시간, 구별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짐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숨쉬는 한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죄 중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순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에 많은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만물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또 연세가 많은 아버지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김상덕 장로님,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용만 장로님도 아버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진호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재단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절개하는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승래 집사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주의 성도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 있습니까? 이종이 아버지 모르는 주의 성도들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주실 또 백진군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름을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김받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달부터 아버지 정전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많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한인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오지어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실 때마다 섬김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와 찬송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옛날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린 그 시편 저자들의 기쁨과 또 슬픔과 그들의 모든 감동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언약의 장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 중에서도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함축한 시입니다. 보통 이 시편에 시작할 때 누가 지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편은 누가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한 이 찬송한 이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다수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형식적으로 살펴볼 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아들, 땅끝까지 소유를 가질 자, 이렇게 쭉 나열된 이 모든 표현으로 말미암아 시편 2편의 주인공은 메시아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로 표현된 이 메시아 왕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이 있는데 결국 내용은 모든 결론은 주인공인 메시아 왕이 주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절대적인 왕으로서 새롭게 보좌에 오른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왕의 시, 메시아 찬양의 시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1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 민족, 세상의 군왕, 관원 이런 말들이 평형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열방들과 세상의 열왕들, 즉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로 꾀하여 대적하며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있는 열방들과 열왕들이 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과감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 또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팀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두 사도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윽박 지릅니다. 사실은 이 두 그룹,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정치하는 자들과 또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본래는 서로가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가 으르렁대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 권력을 가지고자 싸우는 그런 그룹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핍박하는 데는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저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세상의 권세들은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 공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힘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상하게도 저들은 힘을 모읍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녀 바벨론과 짐승 로마 제국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거짓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저 적들을 보십시오. 저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울 때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 시스템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와 법률,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은 우리에게 이득되도록 발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반하나님적으로 발달되어 나가고 있는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진리가 아닌 그런 것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데에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이 세상에 속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썩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선한 영향이 되어서 저들에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저 악한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공격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하나님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육,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경험과 세상의 그 많은 교육,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의 그 교육이라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그 안에 타여 있는 죄의 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교육하고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또 말씀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이 교육 부분에 정말로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기에 가장 우리가 많이 정성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 적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 받은 이 시편의 저자는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저들이 아무리 반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소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의 온도를 평균 5도에서 10도만 상승하게 한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5도만 올려도 우리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기권에서 산소를 조금이라도 뺀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바꾸시거나 변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을 가지고 서로 교만하여서 어리석음으로 서로 죽도록 싸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저들이 하나가 돼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덤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우습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교만과 불의로 대적함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이 진노 다음에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선포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산 시온에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이 시편 저자를 통하여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산에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온에 세워진 왕, 새로운 왕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저 원수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읽은 7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핍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새로 세워진 이 왕 시온상에 세워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너에게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에 주어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이 재물적으로 우리가 끌어모아서 그것을 우리가 주인이 된다, 이런 뜻보다 더 깊고 더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새로 세워진 시온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가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슬프게도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를 더 믿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깨고 부실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 3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더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같이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교만하여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저들에게 야 이제는 내 말씀을 좀 듣고 나의 참 교훈을 받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시편 저자를 통하여 노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경박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최위에 있는 정말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수 있는 하나님답게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떨며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쾌락적인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경박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방법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진노하심이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린 설교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까? 반역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되고 이렇게 노래 불러지고 찬양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듣게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입니까?
반역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와 참 교훈과 참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시고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서로 모아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오지만 새로 세워주신 우리 새로운 왕, 시온산에 세워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